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널리 알려진 대로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부활의 가르침이 적혀 있는데요. 바울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이유는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미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셨음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긴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부활 신앙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몸소 견디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죽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활신앙이 약해진다면 가급적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깊이 알아감으로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한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비해서 부활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은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부활은 지금까지 우리의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까지이기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후에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려 하기보다는 부활까지 전함으로 그보다 더 적은 사람이 받아들일지라도 예수 믿는 참 신앙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에 올 수 있을까? 그 결과를 너무 생각하는 나머지 듣기 좋은 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교회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등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온 다음에 기대만큼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 또 그들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실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이후의 역사는 성령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이 있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 마음대로 우리가 하면서 살 수 있지만 근신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바로 다시 만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용감하게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며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